오늘 첫 절로 읽은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 중 거할 성소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사람들처럼, 거주민처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서 내게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로 주민등록을 등록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로 개척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정말 가난한 그 농부 부부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농부의 아내가 이 전도사님께 쌀 한 가마를 지고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하나님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소를.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이 쌀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죠. 목사님이 좀 당황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소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는데, 순간 많이 당황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도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떼면 서울, 자양동, 성수동 이렇게 우리의 주소지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꼭 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믿는 분이 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불상 앞에서 기도라도 하지, 너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 어디 계시는 거야?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만일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다 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8절 그리고 9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데, 9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를 짓는데, 당신께서 성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 40절도 봤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걸 다 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이 완결돼야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성소를 짓는데, 거룩한 장소를 짓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법궤입니다. 법궤는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이게 1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거든요. 이게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 법궤로 만든 이곳에 모세에게 준
그 돌로 새긴 그 돌판을 넣는 그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넣는 그거죠. 근데 이 법궤 위는 속죄소. 잠깐 보시면 되겠네요. 뚜껑의 속죄소예요. 이 커버입니다. 커버. 근데 법궤 뚜껑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양끝에 천사 모양, 이것을 구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천사의 날개가 이 법궤를 덮고 있고 이 천사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양쪽 고리가 있어서 4개.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룹 사이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다 같이 주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법궤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담은 법궤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소재가 지금 함께 붙어 다닌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소재지가 붙어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대, 하나님 저곳에 계시대 하면서 아무리 다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래서 그 붙든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파고 들어갔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연 계시가 뭐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연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온통 다 숲 한가운데서 하잖아요. 풀도 꽃도 나무도 다 이름이 다른데, 종류도 다른데 그들의 생명작용을 하고 있는 이파리들은 다 초록색인 거예요. 거기서 광합성을 하니까, 야, 이런 미물도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자를 향해서 한 빛깔을 내는구나.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데, 어쩌면 거기 안에서 다 가치들도 다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들도 창조주에 대해서는 한 빛으로 이렇게 반응하는데, 사람인 영장류라고 하는 우리 모습은 왜 이런가? 왜 빨간빛, 까만빛, 회색빛, 파란빛, 왜 재미없더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연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지금 충족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법궤가 있죠. 근데 그 법궤가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이때 이 법궤를 가장 처음에 메고 가는 거예요. 아까 고리의 나무를 깨워서
이 법궤를 앞세워서 쫓아가요. 그러면 그 법궤에 뭐가 임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산다는 게 어떤 건가요?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법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법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원칙 없는 미국과 지금 무역 협정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작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과 음식점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한 번만 둘러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한참 일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안카 밖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은 여기서 잘 되고요, 어떤 일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뺏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그 어떤 것도 지금 아니라는 거고요,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건 2000년 전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듣고 읽는다는 게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경 그 자체 안을 깊이 천착이란 말이 어렵지만 이런 말입니다. 후벼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후벼서 구멍을 뚫는 것이 천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 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간절히 생각하고 바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만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린 이 일이 잘 됐으면, 이 일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것, 시험이, 돈이, 결혼이, 이런 일들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일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보조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애쓰죠. 근데 도무지 아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아간 분들은 어때요? 일이 잘 되거나 못 되는 것에 상관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그리고 일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일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이게
초급자든지 좀 신앙적으로 갖춰진 사람이든지 간에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몰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진 장소는 오직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급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담대하라 말씀 주셨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네가 죽냐 내가 사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 사람에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아침 저녁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언제 병법과 전법을 연구하고 세우고 또 언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전쟁은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고 나의 백성, 나의 친백성 너희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때 여러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죠. 병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혹은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병에서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어서 속히 이 일에서 만약 붙잡고 있다면 노임을 좀 주시고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면 빨리 좀 그 일이 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의 곤란, 건강상의 곤란, 자녀의 곤란이 생기면 하나님 이 곤란한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병이 얼마나 더 오래 앓는지, 또 사업이 얼마나 힘이 들는지,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맞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이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그에게서, 그분에게서, 우리 성도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저 같은 경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렵냐면 성도가 잘 될 때입니다. 이렇게 와요. 어떤 분이 일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제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잘 풀렸어요.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져요. 왜냐하면 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보고 살지 언제 그 일 잘 되고 안 되는 거 보고 살았나, 그렇게 가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일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잘 돼 버리면
아니야, 아니지 하면서도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목사는 뒤돌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상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세상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으니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나가면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일이 잘 될 때 붙들어 주십시오. 이건 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 삶이 순경일 때 역경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주민등록 소재지를 상실할 수 있게 돼요.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다며 나 잘 알아.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멀리 가게 돼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이 차이를 아시냐고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될 때 그것으로 감사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민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소를 지으시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정성껏 짓겠어요? 하나님 거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정성껏 지은 대로 거기 그냥 거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쭉 봤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임재하실 그 법궤의 크기, 모양, 이것을 일일이 다 명하세요. 그럼 법궤뿐만 아니고 이따가 우리가 떡상과 등대까지 볼 텐데, 그리고 이후로 가면 그 성막의 천, 끈, 이런 것들의 크기, 모양, 색깔까지 다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아요. 너무나도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린 덕스러운 그 보스를 알잖아요. 덕 있는 보스, 왕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야, 너희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가고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여기서 이제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할게.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크기는 2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너비도 1규빗 반, 그리고 금으로 두르고 금태를 두르고 양쪽에 고리 2개씩 해서 나무로 들게 하라.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뜻, 속마음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1규빗 반이어야 돼, 2규빗 반이어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마음, 속뜻,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 40까지 이런 거죠. 한 규빗 반이 돼야 돼. 금태를 둘러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을 손톱만큼도 나온 것을 지금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 어제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죠. 그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나는 심판과 저주가 마땅한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엎드렸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높게 받으셨어요. 지금 그 모습과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셨죠? 주인공이 앨리스입니다. 회중시계를 갖고 있는 토끼한테 이끌려서 이상한 나라로 들어갔어요.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서 몸이 커졌다 작았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트 여왕하고 잘 지내다가 또 누명으로 도망도 가요. 참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왜 잠깐 동화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내 진짜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해요? 어떤 말이에요? 야, 내 마음이 정말 버선 같다면 이걸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버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버선이 뒤집어져서 안이 밖으로 나오고 밖은 안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이 성소가 주어지는 이때까지 이 세상 어디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임재하신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의 법궤, 오늘 법궤를 중심으로 보는데 이 법궤는 누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면서 직면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사라는 법궤 뚜껑이 있고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듯이 천사의 모습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친히 백성들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불모지 사막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사막인데 물이 솟아납니다. 사막 곡식 하나 심을 수 없는 곳인데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250만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사막인데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사막인데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씀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담아놓은 법궤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냐면 이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각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민등록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되죠.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있습니다. 뭐냐? 오늘 구약의 극초반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극초반부 율법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요, 그냥 말씀대로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말씀화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 나 성경을 읽고 있지. 나 지금 설교를 들었거든. 이것은 아직 나에게 말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설교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화가 된 거예요. 그럼 말씀화가 되는 순간 어떤 게 나타나요?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거하신 장소가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오늘 우리 뒷부분 안 읽었는데 지금 그 안 읽은 두 부분을 짚을 거예요. 뭐와 뭐가 나타나냐면 진설병과 등대예요. 진설병은 떡이죠. 등대는 빛이죠. 우리에게 떡이 생기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생기고 빛이 생긴다는 건 우리 삶에 무엇을 말하는 거죠? 먼저 떡을 먹는다는 것. 우리가 늘 밥을 먹잖아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왜 살아요? 마음 배부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배우자를 볼 때, 내 주변을 볼 때 그것들을 보면서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잘 되는 것, 그렇게 마음이 배부르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부르지 못해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배부르지 못해요. 왜 배부르지 못해요?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해서 평생 아껴서 다 모았는데, 한동안은 좋았는데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주식이, 내 통장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담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봐야 공갈빵 먹는 것 같아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삶의 그런 환경, 사람들 보면서 순간 배부를 때가 있는데 그런 걸 헛배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할 오늘 진설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헛배부름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먹을 때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배가 부른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배부르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높이잖아요. 길이잖아요. 마음에 느끼는 보람들. 이건 측량할 수 없지만 굉장히 상위 가치죠. 마음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 그 마음이 느끼는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그 총합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거든요. 이게 진정한 배부름인 거예요. 또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삶을 이어가면서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끊임없이 선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중하죠. 굉장히 오래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가지만 그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결과를 보증할 수 없는 이 어둠 속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등촛대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떨 때?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늘 배가 고팠는데, 그리고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말씀 속에 있을 때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 또 코로나를 지나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미국 교회는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혼란했던 계엄 상황, 그 이후의 시간 가운데 어떤 교회도 이 상황에 대해 저희 교회도 예외이지 않죠. 회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거는요, 회개하기 위한 회개,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회개를 못해요? 관계, 진영, 자는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고개를 들고, 하람이도 고개 들고, 원지환도 고개 들고. 우리가 서로 옳고 다르다라고 할 때 이런 관계, 진영, 지역, 이해, 경험, 이념, 이런 것을 통하면 끝없이 나누어지는 것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의 추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진짜 회개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상태라고 하죠?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세상은 질서 있게 창조가 되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지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의 장소가 허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떡이 있죠. 이 떡을 통해서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곳에 등촛대가 있죠. 그러면서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또 다른 세상이 들어있는 거죠. 세상 안에 점처럼 보이는데 이 점 안에 정말 새로운 세상이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님들 있으신데 지금 다 자녀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이제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떨어지죠. 뭐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 나이가 뭐 50이 되건 60이 되건 계속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근데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이지만 자녀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요,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은 연락을 하거나 무슨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자녀가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한 이 땅의 세상이 아니고 참된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상한 나라죠. 근데 이 참된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중후군이라는 그 병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편두통이 특징인데요. 잘 지내다가 아프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사물이 작아 보이든지 갑자기 또 사물이 커 보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앨리스 같죠? 근데 놀랍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멀리 봐도 될 것은 가까이 보고 가까이 봐야 될 것은 멀리 보고, 예를 들어서 자식은 좀 멀리 봐야 되고 하나님 좀 가까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멀리 보고 자녀는 가까이 봐요. 돈은 좀 멀리 봐도 살 수 있는데 돈은 가까이 보고 또 말씀은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를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참된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막이 있고 지금 점처럼 작은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이 사막 같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일들이 보여주시잖아요.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죽음의 땅 사막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세상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으로, 하나님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마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말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덮개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평생 헛헛했던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평생 스트러글이 뭐죠?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했던 그런 인생에 갈 길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좀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나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설병의 떡을 먹고 등잔의 빛으로 우리 삶이 인도되는 그런 세상으로 진짜 삶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할 텐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내 마음에는, 내 마음의 법궤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엔 진정한 배부름과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는가? 말씀과의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 성경이 나에게 있고 또 기독교 방송도 늘상 틀어놓고 모든 예배 때마다 헌신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데 나에게 말씀화된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난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벗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우리 잠시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